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이 궂은 비오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만한 건강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어제도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의 방법을 더 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진실 어린 고백과 우리의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마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연로한 부모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의 해를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주들 주님께서 믿음을 계승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으로 베풀며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근심의 짐을 주님의 제단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부간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금전적인 문제로 우리의 문제들을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얼기설기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우리의 삶도 풀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 올려드리며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보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귀한 우리 교회, 하나님 진리와 사랑 안에서 늘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정책당회가 끝나고 또 각 부서의 부장과 팀장을 세우며 또 사역 신청을 받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코로나 기간 속에서 중지되었던 사역과 모임들이 다시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들 다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 목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부교역자들 또 항존 직분자들 예배 봉사자들 각각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역자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귀한 동역으로 주님 늘 주님의 은사를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남북한 가운데 긴장이 하나님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산 정권의 야욕을 무너뜨려 주시고 악한 사단의 정사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남북이 상생하고 마침내 복음 안에 통일될 그날을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계층 속에서 크리스천 리더십들이 주님의 사랑과 정의, 공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음원을 들으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제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읽었습니다. 18장은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에 가장 오랜 기간 있었던 고린도에서의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이 두드러지고, 19장은 3차 전도여행으로 넘어가서 또 역시 가장 오래 있었던 에베소에서의 전도 활동이 되게 두드러진 그런 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동역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로 유입되어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 사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가 여성이고요, 아굴라가 남성입니다. 당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 속에서 여성의 이름이 먼저 이렇게 언급된 것은 되게 이례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표현이요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남편이 먼저 언급된 것은 한 번 있죠. 그만큼 이 브리스길라가 믿음이 뛰어났고 헌신이 뛰어났고 리더십이 뛰어났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차이, 비슷한 정도면 보통 이렇게 남성의 이름을 먼저, 남편의 이름을 먼저 올려주죠. 근데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표현이 4번이 나오게 되죠. 근데 나중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표현으로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신앙의 수준이나 헌신도나 리더십의 이 사역의 정도가 나중에 어떤 균형을 맞추게 되어지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척의 성도님들, 특히 우리 부부 사역으로 부름받은 우리 부부 동역자 가정 여러분, 우리 고척교회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중에 보통 18가정은 아내가 보통 이렇게 신앙이 더 헌신이 더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상태에서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나중에 지칭이 앞뒤가 바뀌게 되는 것처럼 우리 남성,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항존 직분자들도 같이 함께 동일하게 부부가 같은 수준 안에서 더 성장하여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장면이 또한 18장에 나옵니다. 18장에요 2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서 이 그가 아볼로지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서 1대 목사가 바울 사도입니다. 2대 목사가 바로 우리 알렉산드리아 출신 목회자 아볼로죠. 근데 이 아볼로가 훈련하는 그런 기간 가운데 이 평신도 사역자라 할 수 있는 사도는 아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바로 성경의 도,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배우게 되는 그런 우리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은사는 말씀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고 그렇게 전달하는 능력이 부어진 것이죠. 이렇듯 우리 고척교회의 많은 우리 부부
헌신되어진 동역자 가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 곳곳에 많이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고척교회가 예배, 양육, 또 친교, 또 봉사, 전도, 선교 모든 부분의 각 층에서 헌신자들이 많이 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성장하는 우리 부부 사역자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는, 든든히 서가는 우리 고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역 신청 기간인데요. 부부가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교사나 차량대원이나 우리 봉사자의 직분을 내려놓았던 분이 있다면 또 같이 하지 못하고 예전에 남편이 했는데 아내만 하고 계신다면 함께 신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전도 활동을 하는데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가 생겼어요. 마음이 움츠러들고 두려움이 생기죠. 빨리 이 고린도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전도가 하자마자 열매도 많고 그랬는데 열매도 되게 적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주십니다. 바로 18장의 19절과 10절의 말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빨간색으로 주님의 말씀이 표시되어 있죠. 9절과 1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의 내 백성이 많음이로라 하시더라. 야, 우리 바울아, 너 대적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되게 좁아지고 용기를 잃었는데 내가 너 지켜줄게, 보호할게, 인도할게, 괜찮아. 그리고 전도 열매가 별로 없다고 속상할 필요 없어. 이 성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격려를 얻었습니다. 힘을 얻고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도행 때 1년 6개월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정이 참 많이 가는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해안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해안가에 사신 분은 어떻습니까? 바다에 이렇게 돼지 머리 띄우고 이렇게 물고기 잡으려고 이렇게 할 때 풍어제를 드리고 굉장히 미신이 강하고요. 바닷가 지역에 그런 문화들이 있죠. 고린도 지역도 그런 문화들이 강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강했고요. 음란한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권 가운데 있었던 우리 사람들이었기에 전도되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 고린도 교인 중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 문제, 음행의 문제들이 막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는 기간에는 바로바로 즉시 조치하고 또 이렇게 훈계하기도 하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지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개척된 교회를 돌보면서 있을 때 특히 에베소에서 3차 전도행 기간 가운데 2년 3개월 동안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편지로 받고 왕래 가운데 또 편지로 보내고 또 디모데도 보내고 또 이데모 기자 아볼로를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괜히 많이 하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고린도 교회에는 참 정이 많고 은사도 많고 사랑도 많고 그 대신 반대로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었던 마치 한국교회의 축소판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뜨거웠고 또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고린도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이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까지 개척하고 이제 정리하는 가운데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올 때 겐그리아라는 곳에 머물게 되죠. 이때 머리를 깎습니다. 18장 18절 말씀 이렇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보통 우리 동양의 문화권, 우리 한국에서 머리 깎는다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이죠. 머리 깎고 결심했어. 머리를 빡빡 깎고 나 공부할 거야. 그러한 어떤 결심이 설 때 머리를 깎습니다. 근데 지금 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결심을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심을 서서 헌신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그것을 다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시린의 서약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죠. 나시린의 서약은 무엇입니까? 나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정한 짐승의 시체를 만지지 않겠습니다. 날 그만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여서 주님 앞에 더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나시린의 서약을 하는 동안에는 나시린들은 머리를 삭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장발이 되었어요. 머리를 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헌신된 기간이, 작정한 기간이 맞춰서, 그래서 이제 헌신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 결심을 다 지키고 순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완료할 때 원래 머리 스타일로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지역들을 다시 좀 돌고요. 그 2차 전도여행이 끝날 때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파송교회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또 떠나게 되죠. 그 내용이요, 18장 21절과 22절, 23절 가운데 2차 전도여행 끝나고 보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출발이 다 들어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이렇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2차 전도여행 에베소까지 이제 또 들렸다가요,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땅, 그 예루살렘으로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표현을 하죠. 수도로 상경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이미 고지 800m, 1000m 가까이 되는 그런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있던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서, 여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모 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요한이 있었던, 수장으로 있던 이 교회에 방문해서 이렇게 보고하고요. 그 다음 또 내려가죠. 안디옥 교회로 또 가서 있다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이제 3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2차 전도여행의 지역들에 개척한 교회들이 잘 든든히 서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가르치려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9장의 내용의 이후에 우리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3차 전도여행 때는 예루살렘의 기근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각 교회를 통해서 걷어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교회를 돕는 과정이 그렇게 빠른 과정 가운데 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를
우리 2년 3개월 동안 있으며 그 다음에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까지 빌립보 교회에서 순회를 쭉 해 헬라 지방을 돌고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기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죠. 3개월 동안 유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강론하고요. 또 본격적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선교센터가 되어서 목회자들을 많이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1세대 동역자가 디모데나 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라 하면은 2세대 동역자들을 키워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2세대의 동역자가 누가 있을까요? 골로새서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아키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넘겨보시면 빌레몬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빌레몬서에 그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성경 350쪽에 보면 빌레몬서에 보면은 1, 2절에 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 사랑을 받은 자 동역자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뽀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 종이 도망가서 나중에 바울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편지를 쓸 때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 그 다음 그의 아내 아비아 아들 아키뽀, 이들이 바로 학자들이 연구하기로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강론할 때 또 수많은 소아시아 지방의 리더십들이 키워지는데 그 그룹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연구합니다. 그만큼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많이 가르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고린도 교회에 또 편지를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지도하면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놓았을 때 병이 나은 정도로 큰 역사가 일어났고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자였지만 그렇게 신앙이 깊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혼합종교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19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17절부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믿는 사람들이 자복했습니다. 갱신하고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부흥의 시발점입니다. 교회의 부흥, 한국교회의 부흥, 선교지의 부흥은 믿는 사람들의 통해 자복에 있습니다. 우리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 당시의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길선주 목사님이 되는데요. 이 길선주 장로님이 통해 자복을 합니다. 부흥회 가운데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일어나서 자기의 잘못을 많은 사람들 앞에 자복합니다.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어떤 금전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 금전을 가지고 나 아내 처자식을 이렇게 돌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돌봤긴 했는데 어느 정도를 많이 좀 착복했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친구의 금전을 또 착복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시기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죄를 낱낱이 고하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막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날 며칠 이렇게 임했죠. 이 운동이 바로 한반도 전역의 부흥의 불길로 큰 은혜로
임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일화로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평양의 한 두 형사들이 범인을 잡으면 된다, 교회에 가면은 자기 죄를 다 고하더라 해서 범인을 한번 잡아보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사도 그 좌중에 그 전에 압도하는 성령에 의해서 꼬꾸라졌습니다. 주님을 시인하게 되고 믿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또 사모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이 부흥이요 굉장히 주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각 세계 지역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00년대에 이 평양의 대부흥은 미국의 LA 아주 사거리에 부흥 운동도 있었고요, 웨일즈의 부흥 운동도 동일한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100년이나 한 150년 정도의 단위로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세계 가운데 큰 부흥을 또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또 세계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큰 부흥이 이 세계 가운데 다시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 지역의 개교회에서도 이런 부흥은 충분히 사모하는 교회마다 있습니다. 고척교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은혜를 더 많이 입은 우리 목회자, 항존 직분자들, 사명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오늘 18절 말씀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런 일이 있고요, 자기 우상이었던 그런 마술책을 태운 것처럼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 마침내 주의 말씀이 힘있고 흥하여 세력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해 자복한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큰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가정의 부부 사역자로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고척교회 많은 부부 사역자들 주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갱신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 2, 3부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찬양단원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 학교 부서들, 모든 찬양대원들, 찬양단원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 정말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이단 사이비들이 그들의 불의함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봉 고가에 또 하나님 아버지 일본의 남녀 호랑개교 또 본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거짓의 우상들이 하나님 깨어지고 미혹되어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